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제10강 진짜 내 몸. 네 번째 이야기. 일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원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창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지난 금요일 3월 9일만 하더라도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한 주일 지난 지금 날씨가 갑자기 더 많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봄이 없어질라나 봐요. 그지요? 자, 이게 무슨 돌이요? 변하는 돌입니다. 이제 지혜보살님은 오늘 처음 오셨는데, 아, 겨울이 돼서 봄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평소에 생각하셨죠? 근데 겨울이 됐다가 봄이 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나이가 10살, 20살, 30살 됐다가 내가 지금 6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나이를 먹는다. 이렇게 하지요. 그것을 조금 더 나이를 먹는다. 그 밑으로, 그 밑에 이치로 가보면 변한다. 변하지요. 아기 때는 얼굴도 팽팽하고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도 주름이 가고 머리도 하얗게 새고 생각도 잘 잊어버리고 잘 잊어버리는 게 아주 선수예요. 거기다가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면 그 생산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능률이 팍팍 오른단 말입니다.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데 요새는 1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절반도 안 돼. 젊었을 때 비해서. 그리고 조금 하고 나면 쉬어야 돼. 안 그러면 머리가 안 돌아. 몸도 안 돌고 머리도 안 돌아.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 아이고, 내가 늙었으니 허무하다. 이게 아니고 변한다. 그 나이하고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런 그 조건이 변해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봄이 될 수 있는 것도 인연과 조건이 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연과 조건이 왔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새싹도 나고 이제 꽃도 필 것이고, 이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표가 나는 게, 저희들은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골목에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서 놀아요. 그게 아이들 소리가 많이 들리면 아, 이거 봄이 왔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변하는 돌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변하는 것이 나의 입장에 봐서, 나의 기준으로 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구별을 하는데, 본래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사실은 아름다움. 꽃이 피는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혜보살님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화창한 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변하는 돌이라요. 변하는 돌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그 울산에 계신 도반님들 오늘 아침에 예불 하고 지금 명상도 하고 감사 노트도 썼나요? 네. 다 하셨지요? 네. 오늘이 저기 서울 도반님들도요? 아침에 일과 잘 굴리셨지요? 오늘이 벌써 3월 16일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 정지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5일밖에 안 남아서 3월 21일까지가. 그럼 3월달 다 간 거예요. 정말로 세월이 잘 갑니다. 누구 노래더라? 세월은 고장도 안 난다고 하던가? 네? 나훈아 아니고 뭐 저기 트로트 가수인데 요새 나온 가수인 것 같은데. 세월이 그렇나? 뭐는 고장도 안 난다고.
세월이 가는 거는 고장도 안 난다고. 되게 히트친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랫말이 내가 그걸 어쩌다가 한번 딱 들었는데 절묘하더라고. 세월은 고장도 안 나지요. 고장도 안 나도 되고 배터리 안 갈아줘도 돼. 계속 가 그냥. 그래서 진짜 작사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반들과 같이 공부를 할 때 같이 가자. 혼자 가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꼭 같이 갑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튜브에 3월 2일 날 법문한 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유튜브 자막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서 넣을 것입니다. 이게 법문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쑥쑥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막도 많이 넣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회도 참석을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올 때 다시 한번 그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언제 내가 이런 말 들었던가 그런 말이 거의 답니다. 들은 기억도 없이 다 새로이 들립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오늘 지혜보살님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진도는 그대로 나가고요. 요 법회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실참 시간이 있거든요. 실참 시간에 처음서부터 자세히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이 53쪽 한번 보십시오. 53쪽 밑에 보면 몸이 자꾸 변합니다. 10살 때 몸, 아기 때 몸, 10살 때 몸, 20살 때 몸, 30살 때 몸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하는 이 몸 중에서 어느 몸을 내 몸이라고 꼭 지적을 해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세포가 1초에 30만 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1초에 30만 개의 세포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그러면 1초 전, 지금 1초 후 몸이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느 몸을 딱 집어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정자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하는 데부터 죽을 때까지 윤경숙 보살님 몸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몸의 숫자가 숫자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 1초 전 몸 다르고 지금 다르고 1초 후가 다르거든요. 1초에 그 세포가 30만 개가 바뀌는데 저번에 스피드 스케이팅 보니까 1000분의 1초던가? 그렇게 1000분의 1초였죠. 스피드 스케이팅. 우리는 1초에 30만 개인데 1000분의 1초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1000분의 1초면 1초가 1000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몸을 가졌다가 변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자, 53쪽 그 밑에 백봉 선생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때 몸이 내 몸인가? 지금 현재 몸이 내 몸인가? 과거 어릴 적 몸이 내 몸인가? 도대체 어느 것이 내 몸인가? 그러니까 하기니 모두 내 몸인 것 같은데 또 생각해보면 몸이 쉴 새 없이 변하니 어느 몸을 내 몸이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꾸 변하는데 어느 몸을 꼭 찍어서 내 몸이라고 해야 될까? 내 몸이라 하는 순간 몸이 변해버리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야.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늘 이 몸을 가지고 생활하고 산다 죽는다 우리가 난리를 치면서 살고 있지요. 그런데 또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몸뚱이에 대해서는 그냥 나다 이렇게 해서 딱 도매금으로 넘겨놓고 몸뚱이가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혜의 보살님 처음 오셨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몸뚱이가 내니까 내다 해놓고는 몸뚱이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안 해봐. 이제 몸뚱이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언제 생각을 하냐면 되게 아프면 좀 돌아보지요. 되게 아프면 몸뚱이 열심히 돌아봅니다. 근데 또 잘 나갈 때는 잘 안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평소에 몸뚱이가 내다 이래 놓고는 몸뚱이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떻게 이것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조금만 영리한 사람들은 여기서 딱 알아챕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깨쳐서 내 관리물에 지나지 못하구나 하고 알아서 탁 걸려들었어. 참 그렇구나. 내 몸이 아니구나. 내 관리물일지언정 내 몸이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깨달은 놈이 누구인가 말이요. 옳지, 이건 내 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놈이 누구냐 말이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나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하는 것이나 몸뚱이가 내다 내가 아니다 하는 그 자리는 있지요. 하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처음에는 그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니구나 생각하는 그 놈이 누구냐 말이요. 이러니까 확인이 내 마음입니다 이랬거든요.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지? 그럼 마음이 무엇인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인고? 하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윤경숙 보살님,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하지요? 어떤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지요? 제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을 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항상 한가요? 안 가면 늘 변하는가요? 늘 변합니다. 늘 변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오늘은 생각하면은 저게 참 예쁜데 내일 생각하면 애를 딱 먹이거든. 그럼 또 미워져. 그렇죠. 어제는 예뻤는데 오늘은 미워져. 그러면 지혜의 보살님 이거는 대답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이라도. 어제는 되게 예뻤어. 애라고 합시다. 애가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이 보니까 예뻤는데 오늘은 정말로 말을 안 듣거든. 그냥 미워. 그러면은 지혜 보살님 어제 예쁜 마음하고 오늘 미운 마음하고 마음이 두 개던가요? 마음이 두 개 아닙니까? 예쁜 마음 따로 있고 미워하는 마음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좋은 마음 따로 있고 싫은 마음 따로 있고 이런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싫은 생각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나의 기준에 맞으면 어떻게 해요? 좋고,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싫어, 미워.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돼 있는 것에 따라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가만히 보미 마음 자체가 없어. 마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니? 그럼 마음이 무엇이지? 이렇게 하면 좋다 싫다 뭐 생각한다 좋은 생각한다 싫은 생각한다 하는 말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좋은 생각 내놔봐 싫어하는 마음 내봐 좋아하는 마음 내놔봐 그러면 임순자 보살님 좋아하는 마음 어떻게 내지요? 한번 내놔 보세요. 남들 좀 다 볼 수 있게. 싫어하는 마음 한번 내놔 보세요. 아니 뭐 인연 따라서 뭐 한데도 한번 내놔 보라고. 좋은 마음일 때 마음 내보고 싫어하는 하여튼 그 마음 한번 내놔 보라고요. 남들 좀 그 마음 좀 다 보게. 예? 보여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마음 자체가 남에게 보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나 이 몸뚱이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하는 내 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그 놈은 있거든. 마음은 있거든. 내가 지금 좋아하는 마음이 딱 생겨. 싫어하는 마음이 딱 생겨. 근데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나는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하고는 있지요. 지금. 남에게 그거를 이렇게 탁 옷 뒤집듯이 뒤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나는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보살님 그렇죠? 그거는 다 지금 불교 공부니까 뭔가는 쫄아서 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대입을 한번 딱 해보라 이 말이에요. 남에게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든지 안 가면 환하게 웃든지 이렇게는 나타내 보여줄 수는 있어. 표정 변화나 그지요?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 좋아하는 마음 자체는 못 보여주지요. 그렇죠? 행동으로는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찾아낼 수 없어.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성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성자리는 있는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놈이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그만 부인해버려. 선생님 말씀이 이해될 듯 하지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참말로 알아듣기 어렵거든요. 이 말이. 자, 마음은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그 마음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을 수는 없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있거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백봉 선생님께 딱 공부를 하러 왔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이 새말기 안내서에도 이 말을 써놨어요. 이 내용을. 보고 듣고 말하는 그놈이 바로 절대성자리다. 법신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착 했냐면 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잖아. 그럼 나 법신자리 아는 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그때 22살이니까 머리가 총명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난 법신자리 아는 거네? 그런데 가만히 1초 뒤에 딱 보니까 법신자리 알면 뭐지요? 깨달음이잖아요. 도통한 거잖아요. 근데 내를 딱 보니까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면 보고 듣고 말하는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보고 듣고 말하는 법신자리하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자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백봉 선생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법신자리다. 선생님은 틀림없이 하시는 거 보면 법신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도 똑같이 선생님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틀림없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 갔어요. 아, 이 점이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이 점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 바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하는 그놈은 있거든. 그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절대성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러면 생각하는 그 자리 이 말이지요. 말로 하자면 우리가 지금 그 모습 공식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도 하고 있거든 지금 모습 공식을. 그렇지 않습니까? 윤학거사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몸뚱이가 한다. 내가 예. 이 몸뚱이가 한다는 생각이 벗어나지 못한다. 예. 몸뚱이 내가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몸뚱이 내가 한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몸뚱이 내가 한다라는 그것이 법신자리가 한다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핵심 과제이고 요체입니다. 몸뚱이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몸뚱이는 뭡니까? 무정물이다. 또 몸뚱이는 뭐다? 몸뚱이는 뭐다? 모습이다. 모습에는 뭐가 붙는다? 시간이 붙는다. 시간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변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변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느냐, 파악이 돼야 되냐면 직접 변한다는 도리를 직접 내가 체험이 됐을 때, 우리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웠죠?
지혜 보살님 추웠죠? 지금 봄인데 따뜻하지요? 그렇죠? 봄이 따뜻한 거 모릅니까? 쫄지 마시고 하시라고.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추워.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무엇이 흘렀나요?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다. 요렇게 하는 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디에 들어앉아 있어요? 몸뚱이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늘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변하는 도리를 확실히 잘 관찰하고 통찰해서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확실히 알아서 변하는 것은 이것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가짜 속에서 무엇이 드러난다?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마음이에요. 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쉴 새 없이 변하거든. 임순자 보살님은 마음이 잘 안 변하지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잘 안 변하시죠? 쉴 새 없이 변합니다, 마음이. 몸뚱이는 1초에 30만 개의 세포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밥 한 술 떠먹을 때 생각이 30번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30번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이 육근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뇌는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육근을 통해서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많은 정보가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점이 다른 점이라요. 백봉 선생님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다 하는 거하고, 그때 제가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진짜 내 마음이다, 법신자리다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나는 맨날 변하는 자리에 앉아 있지요. 한영희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맨날 변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맨날 변하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다. 이것이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러면 뭐요? 몸뚱이가 쓰고 있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만 하면 변하는 도리를 자꾸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자기가 알게 돼요. 실질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됩니다. 우리 처음 배울 때 몸뚱이가 가짜다, 몸뚱이가 변한다 라는 것을 모르면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짜 몸뚱이에서 진짜가 드러날 때 진짜 공부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뭔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몸뚱이가 내다 하고 거기에다가 딱
기준을 두고 기초를 두고 온갖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부 상대로 보게 됩니다. 상대를 안 볼 수가 없지요. 몸뚱이가 내니까. 요 점을 자기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지금 몸뚱이 나로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라는 요것이 파악되는 것이 공부의 관건이라.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 공부를 해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엉뚱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우선 눈에 보이는 변하는 도리를 확실히 알자. 머리에 콕 집어넣었어요. 변하는 거 확실히 알자. 변하는 거 확실히 알자. 자, 내가 아닌 몸, 내 관리물을 보고 나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어찌한다, 이런 식이라. 내가 아닌 몸, 가짜 몸이죠. 몸뚱이는 변하는 거니까 내 관리물을 보고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몸뚱이가 내다라는 그런 기반 하에서 내가 생각한다, 내가 어찌한다, 이런 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장혜원 보살님, 왜 몸뚱이가 나다라는 것을 한 번도 되짚어서 몸뚱이가 나일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어려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몸뚱이는 늘 변하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 늘 변하기 때문에. 그럼 늘 변하는 것은 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짜 내 몸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조금 이해될 수 있으나, 지금 몸뚱이가 내다 하고 딱 거기다가 딱 뭐라면 딱 정해놓고 그 다음을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말이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닌 몸, 내 관리물을 보고 나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어찌한다, 이런 식이라. 보통이 아니라 전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는 자기대로 어떤 집을 딱 짓고 들어앉았거든. 한영희 보살님, 어떤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습니까? 벌써 자기는 자기대로 어떤 집을 딱 짓고 들어앉았거든. 어떤 집을 지은 거예요? 예, 몸뚱이가 나다 라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하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1000가지 만가지 설법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설법이란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기 위한 것이에요. 설법의 목적입니다. 설법은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설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몸뚱이 나다라고 생각을 딱 굳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뚱이는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나다라고 혼자서 스스로 그렇게 깨칠 수가 있겠나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깨달으시고 경전이 쭉 이렇게 가르침이 나오지 않았으면,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해서 공부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은혜가 말도 못한 것이죠. 정말로 말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자기는 자기대로 몸뚱이가 내다 라고 딱 집을 짓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1000가지 만가지 설법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가겠나요?
저기 임순자 보살님. 몸뚱이가 내다 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설법을 해줘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옵니다. 말을 하면 엉뚱하게 알아듣죠. 그러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럴듯해. 근데 딱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지방 딱 나가면 어떻게 해요? 원상대로 딱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되죠. 반복을 하면서 점점 생각이 이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설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 어떻게 바르게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뒤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리로 바로 돌려놓는 것이 설법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괜히 우리가 모습놀이요. 모습놀이가 뭐지요? 저기 윤경숙 보살님, 뭘 모습놀이라고 합니까? 네. 무엇을? 응?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러면 본인도 잘 몰라. 왜? 어스름하거든. 막 동트기 전에 어스름한 거 그래. 햇빛 딱 떠서 동그랗게 봐야지. 뭘 모습놀이라고 해요? 그 몸뚱이가 내다는 그 자리에 딱 들어서 하는 행동을 모습놀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 몰라. 그 말을 뭐냐면 몸뚱이에 들어앉는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몰라. 윤아 거사님, 모습놀이가 무엇입니까? 몸뚱이를 내다. 우리가 모습 공식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거꾸로 하면 모습놀이예요. 그러면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냐고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고 제일 5번에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1, 2, 3, 4로 하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고 1, 2, 3, 4가 거꾸로 되면 모습놀이 하는 거지요. 자, 모습놀이 어떻게 하는 거? 모습놀이가 어떤 거라고요? 말씀해 보십시오. 모습은 모습이 변하지 않고 네. 모습이 진짜고 네. 모습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습놀이.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자기도 얼마나 이해가 되냐고. 중식에서 말씀드린 거죠. 몸뚱이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몸뚱이. 자, 모습 공식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예. 모습놀이로 어쩌고 하면서 좋다는 것은 다 제2관문, 제3관문이에요. 첫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찌 제2, 3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어요. 하여튼 이 도리만 여러분이 알아. 그러니까 학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첫째, 여러분의 몸뚱이가 실답지 않은 것.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는 변하고 몸뚱이는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실답지 않다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신 겁니다. 부처님의 30 이상 80 정도도 실답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셨어. 여러분의 몸도 실답지 않기 때문에 장차 없어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그 육신도 25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왜? 몸뚱이가 가짜니까.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상을 조성을 해놓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상화해 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부처님 쇠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부처님 딱 만들고 그거 진짜라고 자꾸 생각을 하네. 그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불상은.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고 자체성 없는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 혀에서 맛을 보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 이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네요. 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윤경숙 보살님. 예, 모습이 없으니까 생긴 적이 없어요. 생긴 적이 없으니까 없어지지도 않아요. 자, 한영희 보살님.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 죽는 거 제일 무섭거든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지 않아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나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다 이해해요.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렇죠. 모습이 없어야 돼요. 아이고 진짜 장족의 발전을 하셨네.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모습이 없는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지요? 모습이 없는 자리. 모습이 없는 자리를 다른 이름으로 하면 뭐라고 했지요? 모습이 없는 것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네, 절대성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마음 자리. 그러면 진짜 나는 어떤 것이 진짜 나일까요? 네. 예. 진짜 나는 그러니까 영상을 자꾸 보려고 자꾸 앞으로 가니까 그래요. 진짜 나는 어떤 자리가 진짜 날까요? 진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변하지 않는 걸 진짜라고 해요. 나고 죽지 않는 걸 진짜라고 해요. 그럼 진짜 나는 무엇을 진짜 나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를 따져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난 지금 잘 모르지는 하겠으나 그 자리가 진짜 나겠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지 않냐고요. 좀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참 잘 모르겠어 뭐 이 정도는 돼도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하면서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지금은 그 자리가 잘 드러나 있지를 않아. 왜? 왜 그렇죠, 한영희 보살님?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변하는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날래야 드러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변하는 몸뚱이만 확실히 변하는 것을 알면 변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진짜 내가 숨 좀 쉬도록 좀 까꿍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줘요.
여러분들이 각자 좀 도와줘요. 자기 좀 도와주라고. 자기가 꽉 틀어막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까꿍하고 못 나타나네. 딱 덮어갖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읽겠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생긴 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어요.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인연대로 여기에 몸을 놔두고 저기에 몸을 놔두어 중생의 인연대로, 중생의 자기의 인연과 조건대로 이 몸도 놔두고 저 몸도 놔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처님쯤 되면 마음대로 인연을 써. 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음대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몸을 놔두시죠. 가축을, 짐승을 제도하려면 짐승이 되시고, 사람을 제도하려면 사람의 몸을 놔두고, 여자의 몸을 놔두어서 여자를 제도하고, 또 하늘의 몸을 놔두어서 하늘 사람을 제도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인연에 쓰이지만 부처님은 인연을 굴린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은 모습놀이를 하니까 맨날 종놀이를 해. 그 자기가 지은 인연과 조건에 맨날 노예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인연과 조건이 전부 공한 것을 알거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걸 아니까 인연을 자꾸 굴린단 말이에요. 쓴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놔두는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만 실감이 안 가. 실감이 안 가.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다고 이제 백봉쌤이 얘기했는데, 자, 선생님을 답답하게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모습 공식이요. 모습 공식을 해서 변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변한다라는 것은 모습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 그렇죠? 자체성이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변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실제로 파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감이 가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전부 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지요? 여러분들이 실감만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내 설법을 많이 들을 것도 없어요. 이 설법만 그대로 걷어잡고 씨름해 나가면 되지. 나중에 법을 굴리는 건 별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불법이 어렵다. 설법하는 거 어려워서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러니 얘기를 해도 내가 가슴이 막혀. 몸뚱이가 실답지 않다. 변한다. 가짜다. 시간이 들러붙는다. 그래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요것만 딱 잡고 씨름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 실제로 파악하는 거, 이거를 씨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나중에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서 모습을 잘 굴리는 거는 그거는 별 문제라는 겁니다. 우선 이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진짜 내 몸, 몸뚱이는 무정물이다의 진짜 내 몸을 일단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각경에 보현보살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환정림 부작방편 그러니까 환을 여의고 또 여의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공부한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다. 이 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원각경의 보현보살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백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백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